에스겔 20장 4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40절 말씀 하번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44절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또 연단을 통하여 선민 이스라엘의 변화와 또 회복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0절 말씀은 특별히 예배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 회복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러한 예배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과 또 첫 열매와 그들의 모든 성물을 이제 요구하시겠다고 40절 말씀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흡족하게 여기실 것인지를 또 기쁘게 받으실 것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 이미 예전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제사를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셨는지 또 얼마나 그들이 드린 예배를 싫어하셨는지 우리는 구약 성경의 여러 곳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한 군데 찾아보면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 기뻐하지 않는다 또 말씀하고 있고 또 쭉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런 제사 정말 기뻐하지 않으셨고 또 그 제사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책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정말 가증한 제사와 또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를 드렸던 성전을 하나님께서 파괴하셨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에서 추방시켜서 아예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또 그 예배를 기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척도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또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습관적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또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마음 없이 껍데기의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가증히 여기시고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예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속히 다시금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저희들 가운데도 회복되기를 저희들이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또 오늘 41절 말씀 보면, 41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4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겠다 하신 말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겠다. 이 향기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그 제물을 태울 때 나는 그런 향기를 염두에 둔 표현이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기로 받겠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하나의 예물로 여기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기로 받겠다,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하나님께 예물로서 드릴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기로 받겠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드릴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통해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또 향기로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바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한 이유로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귀중한 예물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어떤 무슨 헌물도 아니고 어떤 예물도 아니고, 가장 귀중하게 드릴 예물은 우리 자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과 충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늘 있어야 하겠고, 또 그러한 헌신의 삶, 충성한 삶을 통해서
그 향기로운 제사가 하나님께 흠양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42절 말씀을 보면 4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맹세한 땅 또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금 돌아올 것을 약속하면서 거기 보면 돌아올 때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회복의 예언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회복이 없다면 아무리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다시금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고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다 파괴되고 또 성전도 다 없어지고 이방 땅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고통을 당해야 했던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 한 가지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결핍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고 또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잘못 알고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이방 신들과 같거나 또 혹여나 강대국이 섬기고 있는 그런 이방 신들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신이다.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신이구나. 이스라엘 벗어나서는 우리를 통치하고 하거나 인도하실 수 없는 신이다. 또 강대국이 섬기는 신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방에 와서 우상을 섬겨야 된다. 그런 여호와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그 우상을 섬기고 또 바벨론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이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불행의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결핍되었고 또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 또 징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복은 무슨 국가적 영토의 회복이나 또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바로 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구비되지 않으면 다시금 얼마든지 또 언제 제 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없이 또 기진맥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저희들에게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힘없이 나약하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면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그 믿음이 굳셀 수밖에 없어요. 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또 성결하신 분이심을 안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매여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죄에 늘 패배하고 또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에게 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많이 알고 듣고 또 그냥 그것이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에게 체득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기력하고 또 늘 죄 가운데 패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려고 해야 한다면 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할 때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으로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고 있는 지식이 내 것으로 되어야 돼요. 그것이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마지막으로 43절 44절 말씀 보면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스스로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43절에 보면 자신이 행한 그 모든 행위 기억하고 더럽힌 모든 행위, 너희 길,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심으로 회개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했던 자신의 그 모습을 미워하는 것, 그 자신의 죄를 미워하는 것이 이 회개의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바로 이처럼 이 범죄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스스로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장소가 나오는데 이 거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한다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기가 어디일까? 이 거기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와 심판이 있었던 바벨론에서가 아니라 회복과 은혜의 땅인 이스라엘에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바벨론 땅에서 심판과 징계를 받으면서 그런 율법을 순종하지 못했던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그들이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그 은혜의 측면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어느 정도 그들이 돌이키고 또 깨달았지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건져내음을 받고 본향인 이스라엘 땅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 은혜를 그들이 발견했을 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들이 자신들의 그릇된 길, 또 그 악한 죄를 스스로 미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강팍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로 또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에 이르는 것은 어떤 심판이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 은혜만이 죄인들의 심령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들 가운데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방법이 궁극적으로는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바로 은혜임을 저희들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측면에 다시금 기억하시고 또 감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그 은혜로 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추호도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버리지 마시고 또 그 받은 바 은혜로 저희들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며 또 사랑과 선행으로 늘 격려하며 우리 광운교회가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바로 깨닫지 못하여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을 걸어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잘못된 가증한 예배를 드림으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며 심판하시며 참으로 많은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 나아갔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다시금 돌아올 것임을 또 회복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심판과 징계를 받으며 나아갔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돌이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또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저희들 바로 동일한 은혜를 받은 존재들인데 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사랑으로서 저희가 살아가고 은혜로서 살아가면서 그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주변에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